네, 여러분, 꽃보다도 그리고 이 좋은 날씨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신실한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동기화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위선적인 영성의 유혹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여주기식의 이 신앙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가 보아도 신앙이 좋도록 우리 스스로를 겉모습을 포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지만 신앙의 능력이 없는, 믿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냐고 하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죠. 이러한 자들은 믿음의 어떤 방법과 그리고 그 삶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 적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서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경건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섬기고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를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것이 이 위선적 이 영성의 유혹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율법주의의 도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면적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형태의 이 신앙의 달콤함에 속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표현, 겉모습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채워가고 스스로를 만족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꼭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랩업을 하고 그리고 승급전에서 승급을 하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만족해하고 나 스스로 뿌듯해하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껍데기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안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할례에 대한 문제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사람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그 소망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오히려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을 꺼리면서도 여전히 이 믿음을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 유혹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어떠한 방법과 그 삶과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베드로의 과오,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갑자기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베드로를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합의된 이야기로 아마 썼을 것이죠. 네, 그 게바가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의 자리를 나누다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들어오니까 게바가 그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슬금슬금 떠나버린 사건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 게바와 이방인들, 개종자들 사이에 마음의 벽이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나?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저 베드로가 우리를 도망쳤나? 라는 그 마음의 벽이 생겨져 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게바를 책망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 그리고 철저한 이 선민 사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 이방제인들과는 나는 태생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지만 구원은 혈통으로, 사람의 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떠한 직분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어떠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구원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함으로, 사람의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으로, 만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 인간이 주체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반박합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었다는 표현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는 율법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며 삶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과 그 발걸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삶의 중심, 삶의 목표, 그리고 윤리적인 모든 동기들이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그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내가 아니라,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고 그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 자신의 삶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율법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내면의 모습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죄의 법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본다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택한, 바울이 찾은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향한 삶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절기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누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예쁘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에 갑자기 저한테 어느 순간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연애할 때였습니다.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여러분, 이럴 때는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바로 기계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엄청 사랑하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씹던 껌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씹을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1초도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들고 바로 씹었습니다. 봐, 너 진짜 사랑해.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써먹어 보십시오. 야, 더럽게 절 치워 하면 하면 안 됩니다. 결혼. 네. 그것도 여러분, 표정이 입은 나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표정은 막 썩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행복하고 아주 기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껌을 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뱉어 더러워 이러면서 그래서 뱉었어요. 왜 뱉어야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습에 엄청 감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을 나누어도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너무나도 강하게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확인시켜 주셨다,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은 제 뒤에 졸졸졸 잘 따라오시고 잘 도와주시고 서포터 역할 잘 해주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힐러 역할도 잘 해주시고, 주님, 내가 좋은 데 취업하게 되면 11조로 많이 갚을게요. 일단은 좋은 데 보내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든든한 백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 취업, 관계 문제들, 결혼, 삶에 대하여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꾸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이 질문과 이 고민과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제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기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동기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밖에서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는, 밖에서 이 정도 살아도 되죠, 이렇게 딜하고 때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주님을 내 삶에서 밀어두고 주님은 교회에서만 만납시다. 세상에서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상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직접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No turning back, 찬양 알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뒤에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눈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막 힘이 들 때 저거 진짜 어쩌지? 라고 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너는 예수님 살렸다. 진짜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근데 진짜 주님이 널 살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대방을 살린 게 아니라 정작 누구를 살린 것입니까? 저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되게 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의 껍데기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외형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외형적인 모습들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을 만들고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겉모습, 겉치장으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꾸미고 다니지만 속은,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며 우리의 중심입니다. 진로의,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들의, 관계의 문제들의, 취업의 문제들의, 결혼의 문제들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길로,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